사도행전 오늘부터 어쩌면 다음 주까지 아니면 세 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는데, 세 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자세히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은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뭐 1, 20분만 해도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의 모든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을 좀 자세히 봐서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서신서들이 쓰였는가를 염두에 두고 서신서를 읽으면 그게 이제 배경이니까, 역사적 배경이니까 훨씬 그 서신서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관점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바울 서신이 변화가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렇고, 행함, 믿음과 구원과 행함에 있어서 전자에서는 바울이 좀 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있는데, 후자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함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변화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게 25년, 뭐 많게 보면 30년까지 보는데, 그런 정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역사적 상황 때문에도 좀 다른, 그러니까 어디 대상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좀 더 성숙해질 수도 있는 거죠. 30여 년 지나면서 인식이나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이유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 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했었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도 데오빌로요, 테오스필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런 의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확산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제 내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마치 속편 같죠. 속편. 혁세이사 아폴스톨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히브리 헬라어로 이 책의 제목인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도들의 행한 것을 기록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이러니까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도행적이라고 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정확히 보면요,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사도의 행적이다 했는데 무슨 사도 12사도 얘기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기껏 이 앞에 베드로 얘기 있고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얘기. 그리고 11장부터는 바울 얘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냥 1장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할 때 이름 한번 언급되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1장에서 10장 정도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도 뭐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사도가 아닌 다른 임명된 일꾼들 혹은 뭐 집사들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분들의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무색해요. 그냥 어떤 사도들의 행적이라기보다는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산에 대한 기록,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맞지 않나. 어쨌든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1장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1장 8절 다 외우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전제 조건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2장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게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 1장 8절에 이 내용이 8장 1절 보세요. 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구성 뼈대를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8장 1절 보세요. 8장 2절. 8장 2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꼭 마치 1장 8절을 뒤집어 놓은 것 같죠. 8장 2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그 앞부분은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그 7장에 6장부터 해서 7장은 그리고 스데반이 무슨 설교하고 연설하고 이런 장면인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니라. 흩어지죠. 자, 그 다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1장 19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그러니까 아까 그 7장으로부터 지금 연결되어 왔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8장, 9장, 10장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 보충적 설명이에요. 어떤 설명이냐면 거기에 뭐 그 빌립이 복음 전하는 얘기,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선택되는 9장에 오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장면이 있고, 또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일단 수장인데, 물론 야고보라고 하는 그 공의의 수장도 있지만 베드로가 상징적인 인물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바톤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부름을 받고 본격적인 이방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래서 다시 11장 19절에 받아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글들이 구브로는 키프로스, 키프로스 혹은 뭐 사이프러스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현대어로 해놓으면 좋은데요. 그죠? 안디오코스. 이래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키레네인데 지금은 트리폴리라고 해요. 현재 지명 트리폴리.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집니다. 이방인 교회가.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1장 8절의 이야기가 8장 2절에서 잠깐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실제화되는 게 11장 19절에, 또 혹은 8장에, 아까 이제 우리 8장 9장에 빌립,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또 13장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무기오와 군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이 8장 1절, 11장 19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전도 여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이 확산되는 그 과정을 소개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네, 이렇게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산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봤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갈릴리죠. 요단강이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비두니아. 비시디아인가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안디옥이 2군데예요. 여기가 다소라는 데예요, 다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냐면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라든가, 우리 성경은 드로아라고 되는데, 원래 트로이죠, 트로이.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바보 이렇게 되는데, 바보는 파포스를 바보라고 발음을 바보같이 했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브로. 이게 이제 키프로스. 그리고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크레테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여기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고. 자,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때가 AD 한 30년 정도로 보면, 물론 4년 이쪽도 볼 수 있는데, 30년 정도로 보면, 바울과 예수님은 약 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봐요. 5살 정도 차이가 나고, 한 35년 정도, AD 한 35년 정도부터, 이렇게, 40년, 10년 정도, 그러니까 40여 년 정도부터 아마 사역을 시작했을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한 30년, 35년은 여기 예루살렘 주변.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빌립이나 이렇게 부른다 한다면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하고 온 유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다음에 바울이 안디옥서부터 이제 1차 전도에 들어가고 그럴 때가 40에서 50년 사이인데 여기까지. 요렇게. 1차 전도의 범위가 여기입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2차 전도의 범위가 여기까지. 이게 로마입니다. 여기가 마게도니아고, 여기 고린도라든가, 이렇게, 아테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2차 전도 여행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에베소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비슷해요. 그랬다가, 3차 전도에 끝난 다음에 배 타고서 여기 예루살렘 돌아왔다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여기 쪽이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에서 배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그래서 로마까지. 이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그리고 로마로. 이게 1장부터 쭉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확산되는구나. 제가 자세히 보면서 1차 전도회 같은 데 지명을, 지도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려고요. 그게 거기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강의 한번 들어와 보시면, 사도행전은 전환의 책이다. 어떤 전환의 책이냐면,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약은 하나님만 있고 신약은 예수님만 있고 그 다음은 성령님만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약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이제 중심적 사역이 있죠.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보면
일단 예수님의 시대에서 사도들의 시대로, 그렇죠? 예수님을 승천하신 거니까 사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나아가는 시대로, 또 예수님의 시대에서 성령의 중심 시대로, 지금은 성령의 중심 시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했고 유대인들의 사역에서 이방인들의 사역으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집회들이 많아졌냐면 그 제목 자체가 We is Israel, We is Israel, We love Israel.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무슨 집회.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의 회복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적 민족적 회복을. 그거를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신학에서는 새 이스라엘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맞네요. 2장 8, 9절, 10절 이런데 또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 믿는 자 혹은 성도들, 믿는 자는 이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는 교회로 대체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새 이스라엘 이루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믿는 자들.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 이방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도 있죠. 이스라엘인도. 이 사람들도 지금 민족적으로 유대인들도 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믿는 자들도 다 같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체 신학을 부정하고 소위 이제 이거를 연속 뭐라 그러나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연장됐다? 아니, 단절이죠.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고 이렇게 의미적으로만 연장됐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완성됐다고 보지 않고 여전히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에서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오고 그래야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소위 이스라엘을 딴 뜻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딴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사실 다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딴 뜻이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이스라엘 들어 지금 전 세계 어디 복음이 안 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몇 프로가 믿어야 딴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여전히 지금 민족 쪽에서 이게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 회복.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사실은 딴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방인들로 확산되어 가는 그 시점이 사도행전이 전환의 책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9장의 어떤 전환점이죠. 전환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리고 내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답변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소명이죠. 사도 바울의 만남의 전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을 보여준다. 그런 거 있고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 전도여행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바울이 혼자 다니지는 않아요. 동역자들이 있고 바울의 그 모든 사역은 함께 해가는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후원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때로는 그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면 아실 텐데 그냥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되게 계획적으로 갑니다. 먼저 한 팀을 보내고 준비를 하고 바울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면 남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협력 사역들을 해가요. 그래서 이 바울 혼자 그냥 무슨 보따리 들고 대나리 복줄 들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면서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놓고 막 왔는데 자기들끼리 막 교회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 필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협력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그 중간중간에 기록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제가 그 지점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배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세 부분으로 일부러 나눠놨습니다. 뭐냐면 앞부분에는 첫 번째 부분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이 9장까지예요.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1차, 2차, 3차,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넘어서 로마까지 그렇게 확산되는, 이것은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1장 2장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그 장면이 시행되는 것이고요. 또 3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했겠습니까? 베드로죠. 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과 빌립의 사역, 사울의 회심, 여기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를 파송해요. 요한을 파송해요. 그래서 가서 또 그 확증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의 사역의 내용은 뭐냐? 이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넬료를 전도한, 그 가족을 전도한 그런 과정이 나오죠. 9장에 제일 중요한 것도 사울의 핵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지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했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헤롯의 박해와 죽음이 있고요.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각각의 장절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서 이렇게 끊어가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이었고, 그리고 15장은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다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꾸 율법 문제를 제기하고 할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어떤 결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 필요하지 않다. 다시 음식이라든가 윤리적인 부분을 오히려 그건 지켜야 된다. 윤리적인 부분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율법적인 부분들은 꼭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정을 받죠. 네, 그렇게 해서 전개되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마게도니아 중심으로 있고, 3차 전도여행도 마게도니아 중심인데 약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도체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 핍박이 있고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이 1,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의 이 기간이 2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게 뭐 1년에 한 번씩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이제 성숙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했겠죠. 그런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 모교회이고 또 우리 형제들인데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들이 모은 연보들을 모아서 가지고 와서 전달합니다.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승인받고 싶었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가긴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 좁아지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먹고 자는 걸 포기하고서 몇백 명이 아예 바울 죽이기를 쫓아다니는 정도로 그런 아주 험악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앞선돼서 가고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28장이 그 끝부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거였는데 감옥이란 말을 안 쓰면 그냥 집에 가택연금이 있었어요. 그걸 감옥이라고 하니까 오해합니다. 가택연금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바울은 4차 여행을 합니다. 4차 여행은 이 이후에 풀려나서 돌아다니면서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이런 것들을 쓰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에 다시 교회론들을 가르치고 다니다가 잡혀서 로마로 와서 메메툰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거기서 사형당해요. 그걸 바울의 4차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서신서들, 뭐 디모데 전후서라든가 디도서라든가 이런 건 4차 여행 기간 중에 쓴 겁니다. 나중에 제일 끝에 책자들이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오늘은 6장 7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6장 7절까지인데 1장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또 지식인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제 이건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당시에 변방이고 그리고 시골이고 뭐 전혀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생각하는 그런 수리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를 뭐 이렇게 권력과 뭘 지향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실한 제자성들을 지향을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승천할 때 500여 명 가량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흔적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지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는 겁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근데 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미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회복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뭐 이렇게 해방되고 그런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여전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때 회복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물었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논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제자들의 우매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국가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전 인류의 구원,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도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네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당위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 핍박이 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랬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명령이 수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8장 2절에 있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흩어짐을 당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 흩어졌더라는 그냥 스스로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짐을 당했더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순종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흩어짐이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대응하고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쌓고 짓고 흩어짐을 면하자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가운데 핍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고 스스로 변해가는 것이 오히려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사실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거리 자체가 가깝고요.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그러는데 몇 명 들어갔다 그러냐면 120명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20명 들어가는 건 다락방이 아닌 거죠. 2층 집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식 저택이에요. 로마식 저택. 마다의 집이요. 마다 어머니의 집이죠. 그러니까 마다는 굉장히 부유한 집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다는 바나바의 생직이더라. 바나바도 되게 부자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브로에서 온 부자였고 신앙이 신실했고 그리고 자기의 땅과 이런 걸 팔아서 초대교회에 내놓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행했고 그런데 그거 보고 나도 좀 이렇게 높임을 받아볼까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로 가는 거죠. 네. 마가의 이야기, 마가의 다락방 2층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특이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는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 편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자신들 가문이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있으시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메시아였구나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동참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120명 먼저고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띠아를 새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없어지니까. 이들에게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했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12제자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11명이면 어때요? 그런데 굳이 한 명을 더 채워요. 왜 그럴까요? 그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건 의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처럼 신약에서의 12사도라고 하는 12사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래서 그 12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채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마띠아가 뭘 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띠아를 채웠더라라고 하는 것은 마띠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둘이라고 하는 그것을 채우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조건이 제시되는 겁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유스도도 있고 마띠아도 있는 걸 보니까 12사도 외에도 12사도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늘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일단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인 거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결국은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사도의 역할은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유스도하고 마띠아를 제비 뽑으니, 제비 뽑았다는 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제비 뽑았으니까 우리가 제비 뽑아야 된다.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게 성경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수하지 말고 제비 뽑자.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이 당시에는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사람들이 거수를 뽑든 제비를 뽑든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개입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다면 어느 방식은 꼭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비 뽑아서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12사도가 됐죠.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입니다. 오순, 순이 순자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계속 모여서 여전히 공동생활 비슷하게, 그렇다고 같이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같이 뭐 여기저기 있다가 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후연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혹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다른 언어라는 말이 방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방언 그러면 우리 원래 국어에서 방언 그러면 사투리를 방언이라는 거잖아요. 사투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했다. 이때 방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이라고 하는데 몇 군데라냐면 여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을 쭉쭉 얘기하는데 16곳입니다. 쉬어보면 16곳.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멀리서부터, 심지어는 아주 멀죠. 구레네도 있고 애굽도 있고요. 또 어디 아라비아도 있거든요.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을 듣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었다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지방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방언은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못 알아듣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방언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다릅니다, 느낌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외국어나 사투리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다, 이렇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현상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회적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저는 좀 단회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이 사건,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사건은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해서 언어를 알아듣고 그런 방언이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방언들은 대개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식의 이렇게 연속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때 이 신약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시점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단회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 비슷한 것이다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 이전의 베드로와 이 이후의 베드로가 정말 달라요.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여전히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 신앙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그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크게 달라져 있지 않은, 그런 성령이 임한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거꾸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는 거잖아요. 로마에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게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그것에 필요하죠. 베드로가 이후에 행적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들을 보면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말들이 얼마나 정전했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뭐 정말 거칠고 직설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 설교가 여기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 전서는 특히 소망의 서신이래요. 그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이런 서신이라고 하고, 베드로 후서도 이제 뭐 물론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랑하고 힘을 내고 또 우리가 더 오래 참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요. 무슨 바울이 쓴 것 같고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달라졌고 타협적으로 달라졌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17절에 보니까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줬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요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요엘서 2장이죠? 2장? 요엘 2장 28절 한번 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보면 2장 28절을 보시죠. 28절은 구약성경 1272쪽에 있네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근데 여기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러니까 이때 이 그 후에를 사도행전의 이 저자인 누가는 말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 혹은 주님이 이 초림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재림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식이 다르죠. 만약에 요엘을 재림 때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초림 때 성령이 임했을 때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백성들과 또 신약 백성들과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얘기할 때도 계속 천년왕국도 그렇고 등등도 그렇고 지금이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설명들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자, 어쨌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때 예언은 미래를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마태를 예자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것이고, 사실 그 정도 의미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여자를 이미 요엘 때 언급을 하고요. 이때도 이미 언급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결과가 뭐라는 거냐면 그게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요엘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무슨 환상과 기적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인격적 변화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는데, 왜? 목적이 뭐냐면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1차적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에 뭐 이런저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했고 뭐 죽였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성경 강의하는 사람으로서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를 들어도 그만 성경을 공부해도 그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교회 가도 기대도 없고 그냥 주일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늘 가는 거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뭐 찔림도 없고 뭐 무슨 기대도 없고 근데 그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하는 말 같다. 정말 신경질하는 목사님 나한테만 저렇게 뭐라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늘 들어도 그냥 그렇고 어찌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해져요. 달라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사실은요 이렇게 설교 제목 보고 성경 구절 보면 서로 별로 결론이 다 나와요. 이미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근데 설교자는 그걸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진행되는 걸 뒤집어 엎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도전. 그게 설교자의 씨름이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그 안에 우리가 마치 놓치고 있었던 새로 또 캐서 다시 도전하고 설교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들을 얻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우리가 어찌할고 저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베드로가 이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이 장면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한 구절에 있는 것은 이게 물론 점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거의 동시적입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세례를 이때 이 세례는 지금 그 의미가 아닙니다.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고 죄사 자기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 거듭남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는 회개 다음이 그 다음에 믿음이고 믿음 다음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거의 동시적입니다.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중에 성령은 따로 받고 예수 믿고 그 다음 성령 따로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상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중에 사도들이 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도록 할 때는요 그거는 당시 시대에 아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확증하는 과정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도들이 다시 그들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들의 현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장면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얘기들은.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당연히 임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성령과 다른 분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성령은 성령대로 한다면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령론만 교리를 이 시간에 이제 이 신학이 다 끝나면 교리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하나님서부터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교리 공부를 한번 하나씩 쭉쭉 할 생각인데요.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한번 공부해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면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한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이 42절부터 나오는데 이 장면이 참 아름답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기도 힘쓰고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것도 좋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안에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볼 때 참
참 좋다, 다르다. 거기서 날마다 변함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평가가 받은 것이고요. 다르다, 로마인하고 다르고 당시에 있던 헬라인들하고 다르고 그 다르다는 것은 사실 도덕적인 겁니다. 다 윤리적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영적 기적이 일어나니까 나도 좀 가보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날마다 더 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뭐 제 9시에 기도 시간에 갔는데 성전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좀 이렇게 성전에 가 있다. 이 점점 성전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보면요, 사경이 점점 가면서 두 가지가 이제 점점 이렇게 희석되는데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과 반목이 생기면서 따로 모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성전에서 모인 거예요. 유대인 그들도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근처 그 성전 어간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 제사제도에 참여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과 분리되면서 따로 모이기 시작해서 점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 모임이 형성되는 장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갈수록 기적이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갈수록 기적이 사라져요. 초창기에는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기적을 행해내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복음이 처음에 전해지는 과정에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교회가 형성되고 자리가 잡혀가면서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점점 말씀에 대한 공부들. 그래서 에베소로 가고 고린도로 가서 사도 바울 오히려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더라, 6개월 동안 가르쳤더라, 쟁론했더라 이렇게 점점 바뀌어갑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지금도 기적과 이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같이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사실 우리 한국은 선교적으로 얘기하면 완전 복음화된 곳이에요. 우리가 뭐 20몇 프로까지 갔었는데 그 민족이 10%까지만 복음이 믿어도 그걸 우리 복음화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선교학을 4년을 전공했습니다. 복음화를 10% 얘기합니다. 10% 정도가 지나고 20%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20% 이상 신학을 믿는다? 이거는 뭐 상상도 안 되는 건데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는 말씀의 깊이로 성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초보적인 신앙의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고 그러면 거기서 왜곡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말씀 가운데 이 성숙함으로 그게 이제 신앙의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면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은과 금 내게 없는데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시대가 그렇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정말 많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상실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고 어쩌고 하니까 12절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또 기회로 해서 복음을 전하죠. 15절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데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라느냐? 사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이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도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원래 그런 놈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믿고 네가 보다시피 내가 그러면 그래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말로 그냥 말로는 뭐 천하를 다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있죠. 그래서 참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죠. 사실 뭐 제가 제일 부담스럽죠. 어쩌다 목사가 돼서 걱정스럽죠.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삶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4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당시 시대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득달같이 달려들죠. 4절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종류도 다양해요. 제사장들과 선교 같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그리고 5절부터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6절부터 대제사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아주 그냥 때로 대립됩니다. 때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이런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한테 했던 말이죠. 예수님께 했던 말이죠. 성전을 정화시켰을 때 그들이 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똑같은. 이들은 항상 물어보는 게 너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권력으로 나는 제사장인데 너는 누구냐? 나는 이런 정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나는 이런 직분이 있는데 너는 뭐냐? 그거에 관심이 있죠. 내가 지금이나 그거에 관심이 있어.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나는 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인이 몇 명이니까. 그런 거는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걸 내세우는 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다 기준이죠. 그런 원칙. 내가 뭐니까. 그건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답변을 하면서 명대라고 해서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명확한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일종의 배타성일 수 있죠. 저는 그 배타성이 기독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타성은 저희는 그게 우리 배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타적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독특성이에요. 이것이 무너진다면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종교의 독특성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이야기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문제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문제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무례함을 행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를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떤 무례한 행동이 사실은 한국교회 전체를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너무 무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교회에는 들이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한두 사람을 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에게 해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는다고,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 말의 능력이나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꼬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례하지 않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이 또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1절에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참 이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다 부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이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으니 그 정도에 다 가난한 시대입니다. 다 가난한 시대예요. 지금처럼 뭐 엄청 먹는 시대가 아니고 하루 3끼 먹는 게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서로 같이 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그거에서 난 레위 족속에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권면자라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자, 밭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전 재산을 다 팔았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바나바는 여전히 잘 살았고요. 일부를 한 것이죠. 할 만한 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치고요. 본인부터 팔라 그러세요. 다른 거 둘째치고 목사들이 가끔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했다. 글쎄요.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한 만큼 서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고요. 목사도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제가 제 아이들을 부양하고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으로서의 제 의무예요. 그거 자체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내놓은 것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대교회의 이 행동들이 적절했다 이렇게 봐야지 모두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모두 다 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잘했죠.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왜 감췄습니까? 감추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전부를 내놨습니다 이러고 싶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지금은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또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속이면 죽는구나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케이스. 모두가 따라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변환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배울 때 지금도 우리가 그 이방 족속들 죽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편화시키는 것은 성경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죠. 그건 그 시절의 독특성인 거죠. 그건 케이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케이스로 봐야지 이걸 모델로 봐서 모두가 다 해야 되는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든가 그렇게 가는 것은 지나치다. 앞에 바나바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나치지 않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음을 당하죠. 자, 사도들의 표적이 쭉 일어났고요. 등등등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5장 2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고요.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4절에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교사라는 하나의 문파입니다. 이 바울이 가말리엘 문파라고 얘기했죠. 당시에 가장 율법,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또 혹은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을 가말리엘인 것으로 보여요. 그가 이런저런 얘기해서 사도들을 좀 도왔고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무슨 기적도 행했고 생각해보세요. 병도 고쳤고 베드로가 무슨 수건할 때 사람도 일어났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나와서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여전히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적과 능력을 가졌는데 능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과 이적이 그냥 자기처럼 슈퍼맨처럼 무슨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저한테 필요할 때 나타났고 그들은 그 조롱과 때로는 핍박과 이런 것들은 사도들이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곱 집사 선택하는 얘기를 하고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헬라파, 한쪽은 유대파, 히브리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헬라인들,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 이 사람들 헬라인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적,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파라고 헬라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적 문화에. 히브리적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들 안에는 서로의 인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서로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파 혹은 히브리파 얘기하는 이 정도로 서로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신앙 안에서 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이 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태라든가 아마 그 사람들은 헬라파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죠. 그렇긴 한데 대체적으로 히브리파니까 자기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데 조금 소홀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가정교회식으로 있고 돌보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의 너희 가운데 성령이 일단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과 지혜가 충만한 걸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거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근데 여러분 이때 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 사역이라는 말이 이게 디아코니아인데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도 봉사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봉사로 이해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하는 것은 더 귀중한 일이고 돕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이 다 똑같이 봉사하는 일인데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과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이 똑같이 디아코니아예요. 딱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스데반, 빌립, 부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적 이름이에요. 이름이 헬라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헬라파 사람들이 이 차별을 받았다고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헬라파적 사람들이 더 많이 선출되도록 도운 것 같아요. 히브리파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추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참 훌륭하다. 이게 덕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이 있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 두세 사람 집어넣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이고 헬라파 사람들 안에서도 좋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정도. 내가 교회를 할 때 이런 건 참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이렇게 더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의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점점 성장해 오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6장부터 해서 1차 아마 2차 전도여행까지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이 7사람들이 집사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집사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일꾼 이렇게 일해서 이게 다 디아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집사라는 용어가 없을 때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나중에 바울이 제도교회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형성된 장로나 감독이나 이렇게 형성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뭐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막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 집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똑같이 집사로 해서 이코를 해가지고 같은 권한으로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사도들 7명은 사도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실력과 또 그런 역할들을 했고, 당시에는 사도든 이렇게 일꾼들이든 누구라도 세례를 주는 거를 사도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누구라도.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선교주에서 목사가 없는데 목사 올 때까지 세례도 안 주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목사가 줘야 된다, 그거는 제도적인 일입니다. 제도적인 일. 세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줄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도적으로 뭐 지금 목사가 있는데 또 굳이 내가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럼 목사가 또 우리 교회 정통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까지 갔는데 목사가 없는데 그냥 뭐 세례를 주고 싶은데 목사 올 때까지 기다린다. 꼭 그럴 필요는 없겠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죠.